5월은 우리의 그 가정의 날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은 행복과 불행의 기로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의 위치가 내가 행복 가운데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안 그러면 정말 불행의 길을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정하시고 올바른 바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 같으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실패하여 불행한 자 같으나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모든 염려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성도가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두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공한 자 같으나 평탄하지 못한 불행한 자가 있고, 불행한 자 같으나 행복한 삶을 살아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이러한 가정이 있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삶, 불행한 가정의 삶, 이 두 주인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삶은 노대의 삶이시고 또 한 사람의 삶은 노아의 삶입니다. 노아의 삶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참 은혜를 받아서 온 가족이 하나님 잘 섬기고 저희들이 방주로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세상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할 때에 자기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거울이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되십니다. 두 딸은 간신히 구원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아버지와 더불어 근신상간을 하므로 결국에는 불행한 그 자식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한 시대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성이 이루어졌지만은 언제나 불행한 사람에게 불행을 나눠주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한 삶이 있고 실패한 삶 같으나 성공한 삶의 주인공이 있음을 여기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온 인류가 세상에 번성을 하게 될 때의 주인공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그는 당대에 그의 생각과 사고가 완전해서
한 군데도 흐트러짐이 없는 굳건한 믿음 위에 살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상황은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먹고 마시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인간의 모든 방탕과 인간의 향락이 그들을 주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임의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을 하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떠한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온전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들 명령을 따라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고 그 아들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 종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와 같이 은혜를 입고 노아와 같이 성결하고 노아와 같이 생각과 모든 것이 완전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노아는 하나님께서 12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인류의 종말을 말씀하며 너는 방주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높이가 얼마, 넓이가 얼마, 층수는 3층으로 이렇게 지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노아에게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때에 이 노아는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하나님이 명령한 그 치수에 따라서 방주를 지켜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120년 동안을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방주를 짓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세 아들과 자부, 자기 부인 할 것 없이 여덟 식구를 방주로 다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을 다 데려다가 방주로 이렇게 인도해서 그들도 생명을 보존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래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히려 방주를 짓는 노아를 정말 비난하고 노아가 외치게 그들을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들은 노아의 말에 콧방귀도 않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40주 40야 하늘로부터 비가 쏟아지고 땅으로부터 생수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은 이 노아와 노아의 온 가족들, 자기의 부자부와 그 부인이 8식구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른 날에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 거 누가 봐도 미친 짓이요, 누가 봐도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웃음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와 같은 이 노아였지만은 그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그 방주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저기 같지만은 그에게는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노대 가정입니다.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이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그 큰아버지의 그 손목에 잡혀서 함께 가게 됐습니다. 장성하여서 그가 양치는 목동으로서 이제는 큰아버지의 양이나 자기의 양이나 수가 비슷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 큰아버지의 그 노비들과 자기의 노비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너구나고 이제는 재산이 편만하고 너도 부자가 돼서 너구나고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서 함께 거할 수는 없으니까 너구나고 세금을 내자.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할 것이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 것이다.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양을 치는 데는 최고의 정말 그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정말 에덴 동산보다 더 아름다운 땅으로서 물 많고 풀 많고 평지고 양들이 먹고 자식을 새끼를 낳는 일에는 더함이 없는 이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그 길을 행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골짜기 땅, 정말 참 바위가 많고 풀이 별로 없는 양치기가 가장 어려웠던 그런 곳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가 이 높은 산에서 네 눈에 보이는 저기를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할 때 네 눈으로 보이는 저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이렇게 주게 됐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나 이 롯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양을 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 한 번도 드린 일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경제가 발달하고 건축업이 발달하고
향락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서 너는 빨리 이 성을 나가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정말 네 생명을 보존해라. 너에게 속한 가족이 있거든 가족까지도 전부 다 끌고 나가라. 심지어 성년이 된 딸들 그 정원한 사익감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사익감 자체도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여기에 이렇게 그 맑은 날에 무슨 날벼락이 떨어집니까? 장인어른이 도망하셨네요. 장인어른이나 가셔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저희들은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천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급한 심판의 불이 떨어짐을 직감하고 그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끄집어냈어요. 내가지고 너는 빨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저 소알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성으로 가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다가 뒤를 돌아보지도 말 것이고 머뭇머뭇 할 것도 아니고 오직 앞만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이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정말 자기의 집에 있던 금은 보석, 아름다운 모든 돈이 정말 수없이 쌓였지만은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혈혈단신으로 그런 두 딸을 손에 손잡고 나오게 되는데 그 부인이 얼마나 그 많은 재산이 있겠습니까? 금은 보석으로 끼운 정말 얼마나 보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참 억울하기가 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인이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마자 그 부인에게 당장 망부석같이 굳어지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에는 자기 부인을 뒤에다 두고 이 롯이 두 딸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의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도 벼락이 떨어지고 심판 내릴 것 같으니까 굴 속에서 살다가 이 딸들이 생각하기를 결국에는 이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는 우리의 후손도 봐지 못하니 아버지로 더불어 우리 후손을 보자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큰딸이 다음에는 둘째 딸이 이렇게 근친상간을 함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둘째 딸이 낳은 그 딸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런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이들은 하나의 그 모든 큰딸을 모압의 조상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직할 때 이 백성들이 최고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정을 비유해 볼 때 이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방주를 열심히 쳤습니다. 저 아버지에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주를 잘 지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그가 결혼을 해서 이제는 가정을 가진 아들들, 며느리들,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할 것 없이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결국에는 그들은 온전히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만 바로 세상의 성공에서 거부가 되고 많은 자산을 모았던 이 롯이 그가 진정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을 때에 결국에는 그는 한 푼 하나
가지고 나온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자기 마누라는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의 매력을 느끼고 그걸 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참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 같지만 그는 불행한 삶으로 그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가정에 대한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남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만 안다고 달마다 교회만 한다고, 그저 뭔 일만 있으면 집안에서도 천덕꾸러기, 그 집안에서도 그저 욕이나 먹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그래도 그저 꿋꿋하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고 봉사할 것 다 하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안에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너희들이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 집을 그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옛날에는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봄 대신방, 가을 대신방 이래가지고 대신방 때에는 결국에는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정말 참 준비를 잘하고 또 그 다음에 점심 대접하는데도 참 목사님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같이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오시는 걸 예수님 오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신자들 보게 되면 목사가 신방을 간다라고 하면은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요,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목사님 안 오셔도 제가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신방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전부 다 생각하는, 느껴지는 이런 일이 옳습니다. 뭔 일이 있으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프네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그 아이들이 낫고 또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방한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올 필요가 없어요. 오사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은 믿음 생활이 완전히 자기중심적이라, 자기 임의대로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 아들들과 같이 제 맘대로 제 생각대로 이러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믿음 생활을 참 우습게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자신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의인의 삶을 살고 그가 생각과 계획이 흐트러짐이 없이 신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자고 하면 어머니나 나가세요. 저 바빠서 못 나가요. 그 자식을 위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훈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국에는 주일학교 때는 열심히 나가고 학생회 때 또 세례받고 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머니나 나가세요. 저희들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자꾸 성가시럽게 하지 마세요. 걔들 공부하고 학원에 가야 되는데 언제 교회 갈 시간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믿음 생활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자식이 매월마다 몇 푼 주는 용돈 그거 못 받을까봐 그 다음에 저기 하면 그 다음에 그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노아 시대 때 사람들과 오늘 현대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못할 게 뭐 있냐? 돈만 가지면 모든 거 다 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 가지면 모든 게 뭐 있냐? 못할 게 뭐 있냐? 하늘의 별에도 내가 따다 주마 이러면서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우습지 못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하는 노아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다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일날 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저 주일날 그저 어디 가면은 그저 어디 골프나 치러 가고 그저 어디 가게 되면 동창회라고 고향 모임이라고 놀러나 가고 여러분 해가지고 언제 믿음 생활해요? 언제 기도 생활해요? 언제 예수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불로 심판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불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맞이할 때 천사가 맞이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날이 주인공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자.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믿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날 생각지 아니하는 때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불행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이 행복과 불행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선택의 길을 행복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요 내 믿음 가지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예수님 모시고 앞장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